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그 죽음 후에 있는 내세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내세가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사회적 배경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내세,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내세에 대해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내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게 구약 성경이 되겠죠. 그리고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말라기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약 400년 동안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신구약 중간기가 있는데, 이때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또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그 구약 성경 이후에 이들이 썼던 글들,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내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 부분은 다음 주간에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신약 성경들 중심으로 바울이 생각했었던 내세,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세, 이렇게 내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든 역사가들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초대교회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는 사실을 믿었죠. 그것은 단순하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로 갱생시킨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육체의 상태로 변화시킨 것을 보고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과연 의미를 하는 것인가? 부활이 유대인의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가? 사도들과 그리고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어떠한 역사적 가치를 줄 수가 있고 어떻게 그 사건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는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선교, 제자 훈련, 또 인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꿀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각 주간에 우리들이 같이 공부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레코 로만, 이때 시대에 있었던 이런 자료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자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내세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내세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야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과 내세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의미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죽음과 그 후에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믿음은 그 형태, 그리고 종류, 그리고 거기에 대한 크기,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다릅니다. 주요 종교적인 전통에서 정통적인 시각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가 기본적으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비교 종교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은 다 똑같고 종교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 왜 종교가 발생하는지 그런 원인들이 결국에는 다 일맥상통하고 똑같기 때문에 종교는 사실은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전통적으로 그렇게 종교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개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각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관에 관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어떠한 소년이 이스라엘 군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뭐 이슬람들은 그는 곧바로 천국에 가서 뭐 순교자 같이 그곳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무슬림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뭐 불교도 그렇고요. 특별히 힌두교 같은 데서는 업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 업보를 이 땅에서 이 현세에서 철저하게 수행을 하는 것인데 그 철저하게 어떻게 업보를 갚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은 다음 단계에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업보를 온전하게 다 치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몸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새로운 인생을 그 업보를 갚는 그 업보를 다 이루는 그런 삶을 산다. 힌두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모든 종교 다 같다고 하는데 사실은 무슬림과 그리고 힌두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세 이야기만 살펴보더라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모든 의인들은 새로운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부활해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뭐 불교 같은 데서는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힌두교랑 섞여가지고 뭐 환생하게 된다, 뭐 돌고 도는 그런 윤회,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만 사실은 정통적으로 불교에서는 그 죽으면 그냥 무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다 사실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각 종교들 안에서도 어떠한 학파고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도 또 다양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불교 이야기를 했지만 불교 안에서도 원래 불교에서 이야기했었던 그런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힌두교랑 섞여 있는 그런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교리도 다르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도 특별히 내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추구하는 것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세의 삶들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고대 시대에는 똑같습니다. 오늘날 종교뿐만 아니고 고대 시대에도 이 같은 종류의 다양성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사람이 죽고 나면 먼지가 그의 피로 흡수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부활 같은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헬라적인 사상입니다. 일단 사람이 죽으면 그리고 먼지가 그의 피로 흡수되면 부활은 없다. 이 헬라 히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영원성 그리고 부활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확언하고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킬로스의 유메니데스에서 아폴로가 아테네 최고 법정인 아레오바고를 설립할 때 죽음이 정말 끝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부활은 없다 라고 외치거든요. 이런 희곡의 이야기들을 보면 일단 헬라, 그리스 사상에서는 부활 자체가 없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다 라는 사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말이 있냐면 장작더미가 불타는 동안 구름은 헤라클레스 밑으로 가고 큰 천둥 소리와 함께 그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러한 구문들도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헤라클레스의 승천에 관한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장면인데요. 여기서 헤라클레스는 자신을 화장시키고 있는 장작더미에서 그것이 타고 있는 동안 천둥 소리와 함께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경 안에서도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다든지 에녹 또한 이 땅에서 보이지 않고 승천하는 이런 장면과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어떤 영웅적인 인물, 특별히 로마 시대의 황제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은 죽음에서 그냥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에서 더 나은 존재로, 신적인 존재로 그런 신격화되어지고 천상에서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천상적인 존재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이런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이러한 내세에 대한 관점들도 전통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로마의 황제라든지 혹은 이 땅에서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내세가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천상적인 존재로 화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유대인들의 마카비 2서의 순교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청년이 저주받은 불쌍한 자여, 당신은 우리를 현재의 삶으로부터 쫓아내지만 온 세계의 왕이신 그분은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키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율법을 위해서 죽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유대인 청년들은 유대교를 그들의 조상들부터 섬기고 있었던 그 종교를 저버리라고 하는 그 로마의 명령, 로마가 아니죠, 시리아의 명령, 그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아주 악랄한 자죠. 이 거역하고 죽음을 당할 때에 이러한 일가를 외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한 어머니와 그리고 그 7 아들 이야기인데요. 그 7 아들들이 다 차례대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교도의 부정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지금까지 섬겼던 하나님을 배반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한 명씩 차례대로 고문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고문당하는 자들에게 도리어 미래에 반드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입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약속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 이 충성이 우리가 죽고 나서도 반드시 보상받는 새로운 세상이 존재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들을 고문하고 잔혹하게 죽이고 있는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을 그때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내세관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는 것이죠. 죽으면 아까 그리스에서처럼 헬라 사람들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사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봤을 때에도 세 이야기 전부 다 완전히 다른 내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음은 영원한 것이고 죽음 이후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영웅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서 천상적인 존재가 된다. 모두에게는 아니지만 일부 영웅적인 삶을 산 히로들에게는 다른 그런 천상적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신실하게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형벌과 심판, 이것을 간주해 볼 때 신실한 자만 부활할 것이 아니고 악한 자들도 그 형벌과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 사람들이 죽음이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사실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 그레코 로만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 그것들 자료들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내세,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12장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내세에 대한 그레코 로마의 견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시대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약 200에서 300년간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가지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믿음, 죽음에 대한 선택지의 범위, 여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일부 그 사실이 믿어진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사실 그들 속에 꿈틀거렸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그때 당시 일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죠. 십자가와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어리석은 이방인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차이가 분명히 있었듯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강한 임팩트를 가지고 분명히 그 사실이 새로운 소망으로 꼽히게 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것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냥 묵살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단 말이죠. 그런 묵살할 수밖에 없었던 내세에 대한 관념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지배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일 것인데,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과 같이 여겨지는 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처럼 여겼었던 책은 호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일련의 책들, 그 책들을 거의 고전적인 클래시컬한 이 성경과 같이 사실은 그들은 받아들였고,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스토리들을 알듯이 그 사람들은 흔히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머의 이야기, 호머의 책들, 그리고 신약 성경 같이 받아들인 개념은 이 플라톤의 책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 저자인 이 호머, 그때 고전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킹제임스 성경 혹은 문학을 보는 서구인들에게 있어서 셰익스피어와 같이 흡사하게 여겨졌었던 그러한 저자의 책입니다. 이 호머에서 그럼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그리스인들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견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죽은 자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그늘, 그림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요. 귀신 혹은 유령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다른 인간보다 좀 열등한 상태의 어떠한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같이 보일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보이는 형체는 속이는 것이고, 왜냐하면 육체를 그 존재는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몸은 그림자와 같고 허상과 같이 만질 수도 없고 만져질 수도 없는 그러한 무형체, 육신, 물질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일리아드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아킬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킬레스는 최근에 죽은 자신의 친구 파트롤루스의 음영과 그 쉐이드, 그늘과 마주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파트로클루스는 전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킬레스는 그 친구의 죽음을 보고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트로이의 왕을 죽이고 그 복수를 완성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친구의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 장례를 치를 때까지 파트롤루스의 몸은 장사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전장터에서 죽은 채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복수를 다 끝마치고 나서 이제 아킬레스가 와서 비로소 이제 그 친구의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원수를 친구야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시체를 향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시체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죽은 시체는, 파트롤루스의 시체는, 몸은 지금 죽은 시체로 자기 앞에 있지만 그 파트롤루스의 실체는 지금 하데스에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그날 밤에 아킬레스가 잠이 드는데 그때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불운한 파트로클루스의 영혼이 바로 그 자신과 모든 면에서 같은 키와 눈과 목소리를 가지고 아킬레스에게로 다가왔고, 그 영혼은 그가 입었던 거가 완전히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킬레스의 머리 위에 서서 그에게 말을 한다.
아킬레스여, 너는 잠들었고 나를 잊어버렸구나.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너는 나를 무심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이제 내 죽음 앞에서 나를 무심하게 여기고 있구나. 내가 하데스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빨리 나를 묻어라. 멀리서 영혼들이 나를 냉대하는구나.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의 유령들이 저 강 너머 그들에게로 나를 합류하도록 도와주지 않고 넓은 문이 있는 하데스의 집에서 나는 헛되게 방황하고 있구나. 내게 네 손을 다오. 내가 불쌍하게 간청하오니 내가 나의 불의의 대가를 주었을 때 나로 하여금 다시는 하데스 밖으로 돌아오지 않게 좀 해다오. 그러니까 이 파트로클루스의 요 상태를 보면 아킬레스는 사실 자기를 안 묻어주려고 냉대한 것이 아니고 자기 친구가 전장터에서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맹렬한 전투를 하고 그 원수를 갖고 돌아온 상태죠. 근데 그 원수를 갖고 돌아왔다고 하는 그 친구의 우정, 의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단순히 뭐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네가 나를 묻어주지 않고 나를 무심하게 무정하게 대하고 있구나. 빨리 좀 묻어달라. 묻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데스의 문은 집문은 넓은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 저 강 건너, 그 강은 스틱스 강인데요, 죽은 자들이 건너는 망자의 강입니다. 이 건너면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는 그런 망각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내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건너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간청하니까 빨리 나를 묻어라. 오로지 관심은 스틱스 강을 건너고 하데스의 집에 들어가서 다시는 이렇게 떠돌아다니지 않는 그것만을 인지하고 그 친구가 자기가 죽었을 동안에 원수를 갖고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인지를 못하는 상태로 이 아킬레스 앞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때 아킬레스는 그의 옛 친구를 안아주려고 하는데요, 아킬레스는 그의 팔로 그 영혼을 움켜잡으려 했지만 그것은 헛된 것이었다. 그것은 한 줌의 연기같이 사라졌고 횡설수설하며 지하로 가버렸다. 아킬레스는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그의 손을 함께 치며 황량함 속에 울부짖었다. 아, 그렇다면 우리의 무엇인가는 하데스의 건물 안에서도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하지만 지능이 전혀 없이 단지 유령으로 사람을 닮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온 밤 동안 불쌍한 파트로클루스의 유령은 내 곁에 서서 울고 흐느끼며 나에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말해주고 있었구나. 이렇게 한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해서 이제 아킬레스가 깨달은 거죠. 아, 죽은 자가 끝이 아니고 죽은 자가 육신은 없지만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유령의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것이구나. 이게 이제 내세에 대한 이 일리아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세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킬레스는 그때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정성스럽게 자기 친구의 장례식을 온전하게 치루어주는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맥 속에서 아킬레스는 죽은 자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깨어지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부 그리스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끝이지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호모에서는 그 생각을 교정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유령을 만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파트로클루스가 육신은 죽었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를 하고 유령의 상태로 존재하는구나. 그는 어디에 있냐? 하데스로 가기 위해서 가는 길 가운데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방황하는 중에 있구나. 적절한 장례를 치르면 그때 비로소 스틱스 강을 건너고 그리고 하데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해야만 적절한 장소를 취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장례 문화에 대한 것들도 보여주는 거죠. 올바르게 장례를 치러줘야만 죽은 자가 안식을 취할 수 있고 온전히 강을 건너갈 수 있고 그리고 하데스의 집에 머무르면서 떠돌아다니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파트로클루스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만 인간과는 다른 존재인 것을 보여줍니다. 횡설수설하고 그리고 실제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유령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럼 그 친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올바르게 장례를 치러서 그가 하데스로 갈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하데스에 간다 하더라도 그는 육신이 없는 유령의 상태, 그리고 온전한 지식적인 깨달음을 갖지 않은 아까 횡설수설하는 그런 유령의 상태, 온전한 자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하데스, 그 강을 건너고 나면 다시 이승으로 건너올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계속해서 진행되지만 파트로클루스는 이제 영원히 가버리고 그 상태로 아마 스틱스 강을 건너서 하데스에 영원히 거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킬레스도 만약 죽는다면 자신도 똑같이 하데스에서 그와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호모의 이야기에 따르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데스에 머무는 자고, 그리고 그 하데스를 통치하고 있는 왕과 그리고 그 두려운 그 아내의 치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인간과 비슷한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물질적으로 만질 수 있는, 피지컬리 만질 수 있는 육체는 가지고 있지 않고 인간보다 약간 열등한 상태, 서브 휴머니즘, 인간보다 약간 그 아래의 상태, 이하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이 생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이후에 하데스에서 거기에 대한 형벌, 고통을 당하는 이런 경우도 등장이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안식 그리고 희망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 사실은 다시는 온전한 인간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리고 다시는 이승으로 오거나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실과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죽음은 하데스, 소망도 없고 절망적인 상태에 거주하는 상태, 그것을 죽음이라고 바라본 것이고, 내세도 희망적인 그런 느낌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소모의 이러한 그 우울한 그림이 이제 그들이 성경과 같이 여겼었던 그런 책들에 나오는 이 전반적인 내세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 동시대의 그 그리스 사람들은 그나마 좀 긍정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상상하는 사람들도 존재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렇게 우울하고 암울한 그런 하데스, 거기에 속한 그런 내세, 그런 것들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뭔가 긍정적인 것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와 똑같은 뭔가 이 땅에서 살았던 현세와 똑같은 그런 삶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장래의식에 가장 많이 고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일이 죽은 사람이 원래 이 땅에 살았을 때 사용했었던 자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물건들을 시체와 함께 매장해주는 그런 일반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본인이 죽기 전에 생전에 애용했었던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가라고 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 물건들 중에는 가구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좋아했었던 장식품도 있었고, 부적이나 매일 사용하는 세면도구, 그리고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장난감, 이런 것들도 포함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덤 이후, 죽음 이후에도 어떠한 종류의 삶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장례를 하면서 그러한 삶의, 그 내세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안이 될 수 있고 유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함께 매장을 했다는 것이죠.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죽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자주 현재의 삶과 비슷한 삶이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현세처럼 먹어야 할 것을 사냥하거나 채집하거나 농사하거나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그냥 가십거리나 이야기하고 서성거릴 때가 많지만, 그래도 뭔가 이 땅의 삶에, 이 땅에 살았었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고, 우리가 죽고 나면 이 땅에서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똑같은 내가 알고 있었던 지인들, 가족들,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호모의 이런 우울한 부분들 외에도 다소 밝은 빛,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시인, 그리스 시인 판다로스의 글들에 보면, 시에 보면 죽고 난 이후에도 말타기를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술을 가지고 같이 파티를 연다든지, 이런 죽은 사람들의 그런 좀 뭔가 이 땅에서 즐기는 그 오락, 그리고 파티, 이런 삶들을 조명하는 그런 시, 글, 그림,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이런 꽤 정상적인 이런 삶이 내세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호모의 이야기랑 조화롭게 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각 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듯이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것들 안에도 물론 메인은 호모가 이야기했었던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겠지만, 일부에서는 좀 더 밝은 이미지로 내세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의 삶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믿음도 존재를 하고 있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무엇인가가 약간 다르다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거의 우울하고 침울한 분위기, 이거에 지배적이었고, 일부 호모를 제외한 일부 사람들의 그러한 글들을 보면, 시나 그림이나 작품들을 보면 약간 밝은 면도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본인이 죽음 이후에 유명한 죽은 사람들과 이제 마주하게 되고 대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하는 내용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그 내세에서 결혼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또 성적인 행동들까지도 존재한다, 이렇게 상상하는 내용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밝은 이미지들은 거의 다 시나 그림들 속에서 온 것이고, 직설적인 이런 문자적인 표현은 그 호모처럼 하지는 않았어요. 호모처럼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직설적인 묘사를 해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일단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내세는, 죽음은 인간이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것보다 인간 이하의 좀 열등한 존재로, 육신을 가지지 않은 그림자, 영혼, 이런 상태로, 그리고 더 이상 밝은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전락을 한다, 그런 세계가 존재를 한다, 그런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그리스 세계에 펼쳐 있는 그런 내세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세계에서 호모가 구약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대의 신약 성경은 플라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모와는 대조적으로 헬라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인간의 존재, 그리고 인간의 세상 속에서의 위치, 그리고 개인적인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의 운명,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리고 피타고라스 같은 자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철학자들의 그런 작업들 위에서 이 플라톤의 사상이 발전을 했는데, 플라톤의 철학에 의하면 인간의 본질은 뭐냐? 육신이 아니고 비물질인 영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어떻게 보냐면 육신적인 것은 기만이고 거짓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봤습니다. 진짜 중요한 본질은 인간의 육신이 아니고 인간의 영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혼은 그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 이 땅의 육신적인 삶들 속에서 재배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인데 그 영혼은 영원한 것이고, 왜 그럼 잠시 육체 가운데 있냐?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 재배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영혼은 어디에서 존재한 거냐? 육신에 있기 이전부터 원래 영혼이 육신과 상관없이 이전부터 존재를 했었고, 그리고 육체 가운데 잠시 머물다가 육체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도 영속적으로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계속 존재할 뿐만 아니고, 사실은 영혼의 입장에서 본다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은 기뻐할 일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내 속에 있는 그 영원한 나의 영혼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더 빨리 알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죽음의 순간을 가장 원하고 기뻐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대중적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면 좋겠다, 죽어서 슬퍼하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지만, 플라톤은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분리가 일어남으로써 사실은 영혼은 참된 자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과 육체와의 관계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죽음, 이것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렇죠? 제가 조금 이야기한 것들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영혼과 육체를 그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육신적으로는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의미한다. 이게 다 플라톤이 이 철학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플라톤에 관한 한 죽음 이후에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었던 그런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의 시간에 있어서 철학적인 주제에 있어서 이 즐거움을 주는 주제 중에 하나이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플라톤에 의하면 하데스는 자신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현세로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그 영혼이 하데스에 가게 됐을 때, 그 죽음의 내세 새로운 세상에 가게 됐을 때 그곳이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다시는 현세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울하고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그런 암울한 장소, 그런 것이 아니고, 그곳은 오히려 더 나은 곳, 더 좋은 곳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확산되고 난 이후 더 넓은 세상 속에서 이 플라톤의 영향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방대하게, 지대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유럽 전체가 사실은 중세 교회였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사상은 서구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세네카는 죽지 않는 인간의 영혼이 이 세상 너머로부터 왔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 너머를 세네카는 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너머에 있는 멀리 있는 별에서부터 인간의 영혼이 육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세상에 왔고, 죽고 나서는 영혼은 다시 그 별로 돌아간다는 거죠. 사람들은 단순히 그가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고, 그들은 신들과 다시 함께하기 위해서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로마의 세네카도 상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든지,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아까 전에 그리스 전반생에는 모든 것이 끝나고 아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사상이 있었냐 하면, 플라톤 같은 사람들, 세네카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원래부터 이 땅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더 온전한 상태의 영혼의 상태로 사실은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더 좋은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들은 현세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을 육신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영혼이 육신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 갇혀 있었던 죄수였던 영혼이 이제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빨리 일어나도록,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왜냐? 그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것들이랑 비슷하죠? 플라톤의 이러한 생각은 중세시대까지 기독교인의 생각의 토대를, 베이스를 제공했습니다. 2세기 기독교 변증가였던 저스틴은 육체적인 부활을 굳건히 믿기는 했지만, 이제 기독교랑 다른 점은, 기독교는 그냥 영혼이 이제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돼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그게 아니고 새로운,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같은 부활체, 새로운 육체, 이 땅에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온전한 육체를 입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였던 그 저스틴은 물론 부활을 굳건히 믿기는 했지만 열렬한 플라톤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2세기에 있었던 이단 말시온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말시온 또한 육을 갖다가 악으로 보거든요. 영을 선한 것으로 보고 플라톤의 사상에 깊이 빠진 자였고,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성육신을 부정했었던 자입니다. 왜냐?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부패한 것이고 열등한 것이고 영혼이 순전한 것이다 라고 플라톤적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이 육체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말시온은 열렬하게 플라톤의 생각대로 새로운 육체 부활 이런 것 자체는 사실은 거부했죠. 이러한 의견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믿음이 많은 기독교인 교사들에 의해서 오늘날에도 전달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원이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뭐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플라톤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끼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플라톤이 생각했었던 육체는 악한 것이고 열등한 것이고 영혼이 지고지순한 것이다. 말시온 이단이죠. 말시온이 그 사상이, 그래서 듀얼리즘, 이분법이 완전히 그를 지배했는데,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도 많은 기독교인들, 교사들 가운데 그런 식의 뭐 똑같이 말시온처럼 가르치는 자는 없죠. 그럼 이단이니까. 하지만 그러한 색채를 분명히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도 오늘날에도 기독교 안에 많이 있다,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에서는 어떻게 봤냐? 로마는 특별히 그 황제의 죽음을 통해서 그 내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로마의 황제는 죽고 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는 신이 된다. 신이 되지 않으면 최소한 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안 황제가 죽을 때 임종시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나는 지금 신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유명한 말을 말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스파시안 황제는 이러한 생각을 한 첫 번째 사람도 아니었고 마지막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 생각을 한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초기의 그리스 저작들로부터도 이러한 생각들은 있었습니다. 이 영웅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들은 영원히 최고의 행복의 상태로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영웅들은 뭔가가 내세 이후에도 달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글들이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그레코 로마의 판테온의 신들과 같은 영원 불멸한 상태로 존재로 그들이 변화되고 합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로마 황제들의 신격화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의 선대의 황제들이 전부 다 신적인 존재로 변화됐다라고 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자신 또한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가장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까 베스파시안이 임종시에 내가 신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 그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스 신화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그 선이 분명치 않은 경우도 존재를 하지만 신과 영웅들 사이에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존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라클레스는 그 유명한 사역들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플라톤이 이야기했었던 그 영혼의 지복의 상태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신들의 무리 속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더 잘 알려지지 않은 많은 영웅들 이야기들, 신이 된 디오니소스, 천상의 쌍둥이, 카스토르, 플록스, 그리고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그리고 로마 신화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아이네아스, 저는 이건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로뮬러스, 이런 건국신들, 건국자들을 이제 신이 됐다라고 숭배했거든요. 이런 신화적인 건국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로뮬러스 같은 경우는 아예 신이 됐죠. 그리고 아이네아스도 마치 건국 신화에서 로뮬러스와 똑같은 그런 신으로 화했다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웅적인 이런 일들을 한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 이런 자들은 신의 대열에 합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런 로마의 신화적인 건국으로부터, 그리고 헬레니스틱 통치자의 신격화, 여기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발전이 되어 온 것이고,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가장 주목해서 볼 만한 사람이 이미 BC 300년대, BC 4세기죠. 그때 있었던 알렉산더 대제의 경우입니다. 적어도 BC 331년부터 알렉산더는 자기가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인식하기 시작을 했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제우스의 아들이야, 나는 신의 아들이야 라고 공공연하게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헤라클레스와 같은 위치에 자신을 뒀고, 나는 죽고 난 다음에 나도 그와 같이 신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사실은 알렉산더가 젊어서 죽었는데 어린 놈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주위에 있었던 신하들은 당연히 아첨을 했겠죠. 그래서 그 신하들은 이집트에서도 그랬고요, 페르시아에서도 그랬고, 실제로 그 알렉산더를 예배하도록, 알렉산더를 신으로 섬기도록 그런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도 신격화가 되었죠. 그리고 알렉산더의 후계자들 4명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자신들도 그와 같이, 알렉산더와 같이 신이 될 것이다. 근데 알렉산더 때처럼 백성들이 그렇게 열렬하게 따라주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한 400년 후에 로마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고, 로마에서 황제를 신격화하는, 알렉산더를 따라서 신격화하는 이런 일들을 벌였을 때
대체적으로 로마에서는 많은 백성들이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예배까지 드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초대 기독교 시대까지도 이런 비슷한 믿음이 로마 세계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그의 양부 율리우스 시저를 신이라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티베리우스 또한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공식적으로 황제를 공식적인 로마의 종교의 일부로서 예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그리고 가정재단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 그들 살아있을 동안에도 신과 같이 추앙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관할하고 있는 직접적인 구역들 속에서는 황제들과 그리고 황제의 가족들을 위한 성전들도 세워졌고, 그리고 황제의 형상 자체를 신을 떠받드는 것처럼 곳곳에서 공경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죠. 이러한 신성은 단순하게 거짓말,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신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실제로 예배를 하고 예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신성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좀 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신이 된다 하더라도 원래 있었던 주피터나 그런 제우스와 같은 신, 그런 식으로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사이에 구분이 존재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민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황제도 신이고 제우스도 신이지 이런 식으로 똑같은 신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들도 존재를 했습니다. 좌우지간 중요한 것은 그들한 이 복을 내려줄 수 있는 신격인 존재로 로마의 황제들이 그 신격화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격화하는 정상적인 절차는 로마 제국의 초기에 이미 정상적인 절차들이 잘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황제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 이런 증인들이 맹세를 하게 되고 그 맹세에 의해서 이제 신격화시키는 이런 공식적인 그런 이 절차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유명한 책들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이것은 로마 초기뿐만 아니고 그 이후로도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치러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 감독이었던 유세비우스가 콘스탄틴의 죽음,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이 영향을 줬던 애 제자이기도 하죠. 콘스탄틴의 죽음 이후에 만들어진 이 동전이 있었는데, 그 동전에 보면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있는, 그 수레를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를 몰고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그런 코인인데, 그런 동전을 보면서 진짜로 눈물을 유세비우스가 흘리면서 이 네 마리의 말에 끌려가는 마차의 기수가 이 콘스탄틴이고, 그 콘스탄틴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이 마차가 천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콘스탄틴을 그리워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이 기독교인 감독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유세비우스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러한 사상들이 로마 안에서 널리 퍼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레코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 크게 우리가 두 개 살펴봤습니다. 호머와 그리고 플라톤, 그리고 로마 시대의 로마 사람들, 특별히 황제 신성화를 통해서 내세를 생각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그레코 로마 시대에 있었던 전반적인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해 볼 때, 일단은 이때 있었던 것들은 여러 가지 지금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지만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는 했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야기는 죽은 자는 신격화가 됐든 더 좋은 곳에 있게 됐든 더 좋은 상태로 있게 됐든, 아니면
아까 전에 처음에 봤었던 일리아드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아주 침울하고 우울한 그런 뭔가 열등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든 그 어떤 상태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죽음으로 넘어간 사람은 다시는 이 세계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명제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죽음의 세계로 건너가는 길은 일방통행길, 건너간 사람은 다시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레코 로마 시대의 절대적인 명제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좀 밝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좀 암울하게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했지만 한 가지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견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게 이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케이스는 있었어요. 소크라테스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세네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왜? 플라톤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왜? 죽음 이후의 세계가 두려워할 게 아니다라고 이들은 분명히 생각을 했고, 또 명예롭게 죽는 것 자체는 사실은 더 나은 삶을 향해 가는 그런 어떤 통관 의례, 이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내세를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죽음이 두렵지 않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도 바뀌지 않는 명제는 하나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 일방통행이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그들이 가졌던 절대적인 죽음과 내세에 대한 경계선이었습니다. 따라서 부활이 있으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전체적인 사상은 죽음을 바라볼 때 부활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부활 같은 것은 절대로 없다. 절대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죠. 따라서 고대 세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를 바라지만 부활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랑 부활 같은 것은 아예 일어날 수도 없고 부활을 일어나지를 아예 바라지 않는 사람. 왜 바라지 않아요? 죽어서 영혼의 상태로 있는 게 플라톤 사상처럼 더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고대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사람들의 생각에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자체를 아예 상상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불가능한 것이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좋지도 않은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부활해서 어쨌다고 말도 안 돼,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이야기하니까, 혹은 일어났다 한들 그게 뭔데? 부활보다도 죽어서 영적인 상태로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부활 자체를 막 주장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레코 로마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전반적인 전체적인 내세에 대한 생각이었다. 다음 시간에는 구약 성경과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쓴 유대 문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그럼 내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참된 부활을 소망으로 가지고 부활을 정말로 너무나 기쁜 것으로, 부활을 너무나 희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대 그리스 헬라 사람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사상이에요. 부활을 소망한다? 부활을 꿈꾼다? 라는 것들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런 많은 헬라인들 또한 바울의 사역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많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 사실 불가능한 것들이 그들 속에 희망으로 꽂혔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성령의 역사였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그 부활을 진리로 믿고 있고 그리고 부활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음이 무엇이고 또 이 땅의 현세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저희들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내세가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로 올바른 진리의 가치를 갈고 가치를 아는 자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